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공중으로 끌 올린단 말은 휴고라는 말이죠. 휴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휴고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지금 예수님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특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단자들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오실 징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또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다니엘서 12장 4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그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징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므로, 이 시대가 과연 그런 시대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그래서 이 난리와 난리라는 게 뭐예요? 전쟁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전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그 자연 환경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적인 그러한 그 재앙들을 보니까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재앙들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브라질 엄청 땅덩이가 넓은데 한 곳에서는 2년치 내릴 비가 일주일 만에 와버린 거예요. 2년치 내릴 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상시 자기가 살던 데서 한 7m 정도 수심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러니까 전부 집이고 뭐고 완전히 다 물 홍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다 피폐화돼 버린 겁니다.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경지가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그리고 저기 스페인, 또 포르투갈 그쪽에서도 홍수가 나가지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홍수난 동네를 보니까 완전 이건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보다 더해요. 그냥 자동차들이 그냥 떠밀려 가가지고 완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자동차들이 얼마나 큰 홍수가 나버렸는지. 예. 그리고 이제 가뭄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농사고 뭐고 몇 년 동안 그 지역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예. 또 이제 허리케인, 또 태풍이 한번 휩쓰고 가버리면 옛날 태풍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태풍은 완전히 그 지역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초토화가. 예. 지난번에 마가가 일어나가지고, 성경의 마가가 아니라 태풍 이름이 마가예요. 그게 중국으로 저 남쪽으로 해고 베트남을 쳐버린 거예요. 베트남을 갖다가, 베트남 북부를. 근데 그 베트남 북부의 산악 지역인데 완전히 산사태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한 마을이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덮여버린, 흙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예. 태풍하고 비하고 막 한꺼번에 와가지고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죽고 도로는 완전히 또 나라 뭐 농토는 완전히 다 유실되고 그러니까는 이 태풍이 한번 딱 지나가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혀버리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냥 한번 이번에 온 태풍으로 몇 번 일본을 때려버렸잖아요. 근데 일본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냥 관통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육지 그 일본 영토를 아니 초토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중국도 그냥 엄청난 그 태풍에서 초토화가 돼 버리고. 그러니까 옛날 태풍하고 지금 태풍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작년 태풍하고 올해 태풍하고 비교가 안 되고 그 정도로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하. 그리고 또 기온. 지금 우리나라 11월 어제 날 기온이 몇 1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날이라는 어제. 가을철 11월 달 기온이 22도가 올라간다. 이런 날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제 기온이. 이런 건 이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덥대요. 훨씬 덥대.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웠어요. 근데 올해보면 더 덥다. 내년에는. 가면 갈수록 더 덥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구 온도가 뭐 15도, 1.5도 뭐 지나가면은 넘어가면은 이제 한계 넘어가 버리면은 못 잡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걸 못 잡는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넘어가 버렸어요. 그 온도가 인간들이 설정해 놓은 그 온도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안 되니까 지금 곡물값이 엄청 치솟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곡물값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태풍이 안 왔어요. 올해. 그 막 20 몇 번, 24번, 25번째 태풍이 25개가 이 동태평 이 태평양 이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온 거예요. 전부 다 일본으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그래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우리나라 안전하게 보낸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맨날 태풍 만나? 딱 생각해 보니까 죄를 많이 졌어요. 그 사람들 죄를 엄청 많이 진 거야. 일본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예. 죄를 엄청 많이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런 걸 보면서 아하 난리와 난리. 또 민족이 민족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또 전쟁이 붙었고 2년 동안 지금 계속 안 끝이고 있죠. 전쟁이. 계속 안 끝나고 있어. 완전히 둘 다 망해가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계속 전쟁하고 있고. 근데 그들 전쟁 덕분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다 망가져. 세계 경제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경제가 오른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경제가. 예. 그 전쟁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전쟁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요. 이게 더 확산돼 가지고 더 큰 전쟁으로 발전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도 임박한 때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과 지식의 고도 발달,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그 교통수단의 발달과 지식의 고도 발달,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굉장히 인류의 그러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그래서 그 과학이 발달하는데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인류가
오히려 해롭힘을 당하는 대로 그게 발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교통수단의 발달이죠. 엄청 빨리 발달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KTX를 딱 타면은 목포까지 2시간 30분이면 가요. 그렇게 빨리 간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목포까지 KTX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이번에 목포 갈 때 타보려고 그냥 예매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미 다 매진돼 버렸어요. 그래서 못 탔는데 언제 이게 예매를 해야 되냐? 보름 전에 예매해야 된대. 보름 전에. 전부 다 한 달 전에, 한 달 전, 보름 전 이런 식으로 예매를 해야 그 KTX를 탄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타보고 몰라가지고 3일 전에 예매하려고 그래도 빨리 한다고 했더니 없어. 네? 서서 갈 수는 있어요. 서서 갈 수. 네? 없어요. 그 재수 좋아야, 운 좋아야 그 취소하는 거 하나씩 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서 가야 돼. 목포까지. 입식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이처럼 빨리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발달돼 가지고. 예. 미국 같은 것도 뭐 13시간만 타면 미국도 다 가고 엄청 먼 거리인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을 때는 풍선 타고 뭐 몇 달 갔어요. 몇 달. 미국까지 몇 달. 서너 달씩 갔어요. 풍선 타고. 그 풍선이 뭐예요? 바람으로 가는 배.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의 고도 발달이에요. 지식의. 요즘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지식이 발달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잘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달하면 좋은데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악으로 발달돼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전화가 딱 오잖아요. 모르는 전화가 오면은 절대 여보세요 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하는 순간에 그 내 목소리가 그 사람들에게 딱 입력이 돼가지고 딱 끊어. 여보세요만 딱 받아가지고 내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보세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내 목소리 전체를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 목소리로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박 장로님한테 박 장로님이세요? 저 박 목사입니다 하면 내 목소리잖아요. 그러면 박 목사가 얘기했네? 전화했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박 장로님 내가 지금 급한데 50만 원 빨리 보내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안 보내주시겠어요? 안 보내줘요? 아니 보내준다고 그래요. 아니 그럼 제가 말고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나 딸이 자식이 엄마 나 지금 아주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겼는데 50만 원 빨리 보내줘. 이렇게 하면 안 보내주겠어요? 곧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보내주면은 그게 완전히 사기당해서 다른 사람 수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합성해가지고 똑같은 내 목소리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사기를 많이 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절대 너희도 모르는 전화가 왔다. 그러면은 여보세요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가만히 먼저 들어보라는 거 누군지. 예. 그쪽에서 상대편에서 말하면은 모르는 사람 같으면 끊어버리고 또 아는 사람이면 그때서 여보세요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전에는 여보세요 한마디 했다가는 엄청 당합니다. 이게 인공지능 발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딥페이크라고 뭐냐면은 이것은 내 얼굴을 다른 그 인기 연예인이나 이런 얼굴들을 교체해 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갖다가. 예. 그러니까는 내 얼굴을 갖다 다른 사람의 그런 몸에다 딱 붙여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것을 딱 다 동영상으로 찍어놔요. 그래가지고 내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핸드폰으로 당신
이렇게 했지 않냐 하고 나쁜 짓 했지 않냐고 딱 보내주는 거야. 이거 내 말대로 안 하면 다 폭로하겠다고. 그러면서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돈 몇백만 원 보내라. 그러면 지워지겠다. 나는 전혀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못된 그런 기술들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속여서 666 표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기기가 앞으로 등장을 해요. 완전히 속여가지고. 그 기계를 딱 내가 받으면은 666 표를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을 움직여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 아주 기술이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까딱 잘못하면 666 표를 받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고도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된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악의 도구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걸 볼 때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도 임박하다. 예. 여러분 보이시피싱 조심하세요. 보이시피싱. 그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냐면은 여러분 통장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딱 입금이 됐어요. 이거 왜 나는 내 돈하고 내가 아닌데 누가 나한테 입금했지? 모르는 사람이 입금했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누가 전화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당신한테 잘못 보냈으니까 그 돈을 나한테 보내달라는 다시. 절대 그런 경우는 돈을 보내면 안 됩니다. 내 정보를 그 사람들이 다 빼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아가서 내 통장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고 빼줘버리면은 그 대출금 내가 다 갚아야 돼. 그런 아주 엄청난 사기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주 정말 좋은 것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지금 발행됐는데 그걸로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 이거 빨리 막아야 되는 당신이 범죄자를 몰리고 있다. 잘못하면 이런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끊어버리세요. 무조건 끊어버려야 돼. 그거 따라했다가는 내가 엄청나게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아주 사기꾼들이 엄청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의 고도 발달로 인해 가지고 악으로 이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인공지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렇게 고도로 지식이 발달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 귀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온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린 나라예요. 지도상에서 없어진 나라. 예.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서기 76년에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전에 없어진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되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시기가 가까웠다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자기 옛날 땅으로 돌아오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그렇게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로마의 그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반란을 잘 일으키니까 그 디도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이스라엘을. 그리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헤맸죠. 그 사람들은 율법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항상 지켰어. 2000년 동안. 우리는 유대인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언젠가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그걸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 율법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이처럼 1948년 나라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해주고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은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구원이 넘어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쫙 열리는 거죠.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인 죄로 유대인들은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온 세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2000년 동안이 교회 시대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교회 시대라고 그래. 예. 초대교회 시작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직은 예수님 안 오셨는데 이제 곧 오실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구원 시대, 성령 시대 이 살고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고 우리의 구원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잖아요. 지금은 어느 나라고 지금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요. 온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다 차면은 교회 시대가 문이 닫히면서 구원이 다시 어디로 가요? 이 유대인으로 다시. 그리고 유대인들에 가가지고 성령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그러니까 그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땅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계속 그 좁은 땅덩어리에 돌아오니까 그것처가 비좁잖아요. 그 땅이 러시아처럼 크다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많은 땅이 이스라엘 땅이 면적이. 근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가 보니까 원래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 팔레스타인인들이었거든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들이 점령하고 산 땅에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 딱 쳐들어와 가지고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 그걸 허락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그걸 한 거 아니겠어요? 2차 대전 끝나고. 그래가지고는 이 팔레스타인들이 보니까 우리 땅인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2000년 후에 나와가지고 자기 땅들이라고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싸움 붙은 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맨날 중동전쟁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전쟁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그 헤즈볼라, 하마스 그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에요. 하마스 가나안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런 그 요르단강 서안 쪽에 살고 가자 쪽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제 그 가자 지구에서 사는 팔레스타인 단체들이에요. 해방 단체. 예? 그래가지고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죠. 이제 이란이 도와줄 줄 알고 공격했는데 이란이 그렇게 많이 안 도와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박살을 내버린 거 완전히 못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다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근데 거기서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저항이 엄청나죠.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땅인데 네가 왜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요르단 서강 레바논 그쪽에서 있는 이천 헤즈볼라 또 그 단체들도 반유대주의자들이죠. 이스라엘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스라엘은 이건 얘 땅, 우리 땅이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아니다. 너희들 이제 와가지고 무슨 말하냐. 2000년 동안 너희들 나라 없었지 않냐.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 너희 땅이라고 또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서로 싸움하는 게 중동전쟁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중동전쟁이 지금은 저렇게 레바논, 시리아, 또 이란 이렇게 이스라엘 이런 싸움이지만 이게 확대된다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러시아를 등에 업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침공하는 그런 전쟁이 아닐까 예상을 해봐요. 이란하고 러시아하고는 완전히 짝짝꿍하자 지금 맞자 자기들끼리. 근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이렇게 선뜻 못 도와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코가 석지 하나 빠졌으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도 망해가고 있거든 지금. 전쟁이 2년 동안 서로 소모전 하는 거예요. 소모전. 그러니까는 국력이 쇠퇴할 대로 쇠퇴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근데 이 전쟁이 러시아도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은 하루 만에 끝내주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하루 만에 전쟁을.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신난 거예요. 빨리 대통령이 돼갖고 지금 당선이 됐으니까 빨리 돼서 이 전쟁은 끝내달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푸틴이 망해가고 있거든요.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날이 바로 3차 세계대전이에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날이.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실 그런 날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온 것을 볼 때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전쟁이 바로 3차 세계대전이에요. 대환란 딱 시작되면 휴거가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전 3년 반 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예. 그리고 4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 둣불짐승과 열불짐승의 자중질환 싸움이죠. 예. 적그리스도를 도왔던 그 두 나라 미국, 캐나다, 연방국 이 나라와 이 유럽이 함께 싸우는 자중질환이 4차 세계대전이고 완전히 인류가 패망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도 임박하구나 이것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나가고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두 번째 익은 열매 아니면 세 번째 익은 열매로 대환란을 잘 통과해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는 휴거 성도들이에요. 휴거 못 되면 두 번째 익은 열매로 순교자라도 돼야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휴거 될 자신 없다. 그러면은 순교자는 돼야지라는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익은 열매는 대환란을 살아서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로 복음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에 이스라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도들이 각지로 퍼져가지고 더 많은 인도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 예. 그 사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속사도들, 그 이후로 교부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끝이. 예.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전파됐어요. 북한 복음이 다 전파돼도 옛날에 6.25 전에는 제2의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북한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다 그냥 폐쇄해버린 바람에 지금은 지하 교회에서 몇몇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아주 그냥 저기 동남아 정글 속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남태평양 오지 그 작은 섬에도 다 복음이 들어가고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이 아프리카 구석구석 복음이 다 들어가고 옛날에 뭐 식인종들이 막 사람 들어가면 선교당 들어가면 잡아먹고 그랬다는 곳 그런 데서도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식인종들이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고 거기서 식인종 목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 정도로 복음이 다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지금 뭐 TV만 켜면은 기독교 방송 안 나온 나라가 없죠. TV만 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라디오, TV 전부 다 기독교 방송이 대여섯 개가 되는 대여섯 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송출되는 극동방송 경우는 저 중국 시베리아 그쪽 소련 그 동토 땅까지 전파가 가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미도 아주 심히도 임박하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면류관이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 뿔이 열이다. 머리가 일곱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바다는 온 세상이죠. 이 후 3년 반 때 그러니까 후 3년 반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7년 대환란 아직은 시작이 안 됐죠. 휴거가 끝나면은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전 3년 반 때는 자연재앙이에요. 전 3년 반 때 자연재앙은 뭐냐면 지구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공중의 3분의 1, 육지의 3분의 1이 완전히 다 불에 타서 사이는 그런 아주 재앙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물이 없고 열이 막 엄청 뜨거운 그런 기온이 올 여름처럼 또 내년 여름 더 덥다고 그러죠.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해 농사가 흉년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뜨거워가지고 기온이.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뜨거운 열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전삼년반 자연재앙의 맛배기로 보여주고 현재 맛보기. 전삼년반 이보다 더 뜨겁다라는 거,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지구 3분의 1이 다 불에 타버린다. 불에 타버린다. 태양열에 타버리는 거, 태양열에. 예. 근데 강도 마르고 바다의 3분의 1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고 폐사되는 거예요. 올 여름에 양식장 다 죽었잖아요. 남해안에 있는 그 양식장들. 바닷물이 수온이 28도 이상 올라가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앞으로 전삼년반 때는 그보다 더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계시록대로. 강의 3분의 1이 다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고 농토 모든 농사 3분의 1이 다 소멸돼 버리고 사멸돼 버리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기근. 곡식이 안 되니까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흉년 드니까 곡식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먹을 것을 2인분밖에 생산이 안 된다고 3분의 1을 쳐버리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 쳐버리면 다 굶어 죽으니까 그렇지는 안 하고 그냥 그중에 살려두는 거예요. 사람들을 3분의 1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먹을 것을 3인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 2인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 2인분 가지고 셋이 먹으려고 하니까 농사 곡물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한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할 겁니다. 아사자가. 왜냐면은 그 셋이 먹을 것 2인분밖에 안 나오니까 한 명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연재앙은 그처럼 전삼년반 때 일어나는 재앙이 자연재앙이에요.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전삼년반 때 일어나는 거 이게 자연재앙인데 지금 그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맛보기로. 내년 여름에는 아마 실감할 거예요. 와 진짜네. 올 여름에도 그랬잖아요. 와 너무 덥다. 이렇게 더울 수가 있냐. 난리가 난 거지 올 여름에도. 근데 내년 여름에는 엄청 더워진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진다라는 거예요. 해년마다. 지금 그렇게 기후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근데 이 전삼년 반 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아이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차라리 그때 죽은 게 나아요. 예. 왜냐면은 후 3년 반 때 가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후 3년 딱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으면은 그냥 참수형, 목잘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때 순교자가 속출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때. 표 받는 순간에는 완전히 여태까지 내가 믿었어도 표 받는 순간에 내가 먹고 살자고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지옥이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회개할 시간도 없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나 죽인다 해도 나 절대 순교하고 배반하지 않겠다. 이 결단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그렇게 해놓으세요.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서 조금 살자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서 먹을 거 얻어먹는 그런 구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적그리스도에게 내 목을 내놓으면 놓았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과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 그냥 흔들리면은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저 자식이 굶어 죽어 가는데 저놈들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 저놈들 살리는데 가장으로서 이런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너희들도 장렬하게 순교해라. 굶어 죽는 것도 순교다 하고 그냥 매정하게 순교시켜야 돼. 아멘. 나도 장렬하게 순교를 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 그냥 초기와 같이 버린다. 이런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먹고 살아봐야 3년이잖아요. 3년 반. 그 3년 반 먹고 살려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요. 영원히 지옥에 가버리는데.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후 3년만 가면은 이 열불 달린 짐승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예? 열불은 열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 나라에서 나오는 왕이 적그리스도. 열불은 열 나라가 통합된 연방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13장 계시록 13장 1절은 후 3년만 시작되는 장인데 후 3년 반 때 열 나라가 한 나라로 뭉쳐진다는 말씀인데 옛날 로마의 땅덩어리에 10개의 나라가 한 나라로 뭉쳐서 옛날 로마의 영광을 재현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재생 로마 제국의 꿈을 가지고 10나라로 뭉쳐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10나라가 대통령을 뽑으면 그때 후 3년 반인 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옛날 로마 영토 제국이 어디예요? 서유럽이에요. 서유럽. 현재 서유럽. 그 연방국이 똘똘 뭉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대환란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서유럽 연방국이 지금 EU가 27개국인가?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 때가 되면은 후 3년만 때가 되면은 10나라만 뭉쳐져요. 그 나라 중에서. 기독교 국가 10나라.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는 다 빼버리고 터키나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오직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나라. 이 나라 10나라가 합해져 가지고 대통령을 뽑으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그 10나라에서 한 명이 열불에서 한 명이 나오는데 이처럼 10나라가 뭉쳐져서 대통령이 뽑혀지면은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EU 연방국 10나라의 연방국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이 적그리스도 자격은 뭐냐?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름을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하였다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타락해서 이단적인 신앙을 가진 자로서 기독교 신앙 인격과 사상으로 무장된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있다가 이단적인 사상에 지배받아 가지고 기독교 공동체를 떠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는 아니죠. 기독교인이니까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공산국가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련의 지도자, 러시아의 지도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푸틴 같은 사람은. 예.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기독교 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신앙 인격과 사상으로 무장된 자임이죠. 어떤 사람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황이. 근데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천주교 교리상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예요. 베드로의 후계자. 예수님의 제자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후계자니까 제자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데 절대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후계자니까. 어떻게 후계자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은 우리에게서 있다가 나간 사람, 옛날 로마가 다스리던 영토 내에서 나온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서유럽 연방국에서 나오는 지도자임을 알 수가 있죠.
서유럽 연방국은 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두 개의 조약을 맺어요. 유로피안 커뮤니티와 온자력 공동체를 체결하고 공산주의에 단호히 대처하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이시라는 거예요. 이이시로 등장하죠. 유럽 공동체는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이제 거기서 대통령만 뽑으면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한 환경이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과 7년 대환란이 대단히 임박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준비됐다, 딱 그래요. 준비되고 있다, 준비됐다 그래요. 근데 아직은 그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은데 앞으로 유럽이 10나라로 합쳐지고 대통령이 뽑으면은 그때 우리가 정신 푹쩍 차리라는 그때. 예. 그때.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고 휴고 되면 돼요. 휴고 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휴고 성도잖아요. 예수님 재림의 목적이 뭐예요? 익은 열매 추수하러 온 거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익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 강림할 때 그냥 들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7년 대안 와가지고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뭐 자기들 냅둬 그냥 알아서 살으라고. 예. 우리는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준비를 하면 살아야 돼. 재림을 준비하면 살아야 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은 휴거 되려면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예. 휴거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끝날 때까지 할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다시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아요. 예. 이게 뭔가 일어날 것만 같아. 지금 온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이 뭔가 일어날 것만 같아. 근데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고 인류 대사건이라는 인류 대사건.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우리 글로리아교회 성도님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익은 열매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안 들으신 우리 글로리아교회 성도님들은 온전한 글로리아교회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 예. 온전한. 그래서 이 말씀 무조건 들어야 돼. 우리 글로리아교회 성도라면. 그래야 마지막 때 휴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인가, 정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씻겨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이 느낄 때 어때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이렇게 안 느끼세요? 느껴져요? 최상희 권사님 느껴져요? 임성희 권사님 느껴져요? 두성희 권사님 느껴져요? 그래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몰라도 뭔가 일어날 것만 같다고 그래 사람들. 마지막 때가 됐다고 그래. 예.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익은 열매 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